해피 사바스.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런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있는데 행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몇 말씀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제가 다 읽지는 않고 1절,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 성경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또 빠졌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성경 구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그냥 사랑이 모티브돼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정말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무로 느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의무를 행한다, 이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닐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분을 만나고 그런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까요? 네. 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 돼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 정부의 기본 원칙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살기를 좋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속에서 그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모든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위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사랑 속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시죠.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의 결혼식을 하면 며칠씩 결혼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식 잔치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잘 준비했지만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황하는 그 잔치집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어머니가 물론 여기에 어머니의 믿음의 요청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잔치집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거기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행동하게 한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황해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또 그 잔치집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예수님은 동정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봤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일 여자라고 이렇게 다 살기등등하게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시대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이 곁길로 나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그 동정어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심지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매우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일,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요, 증오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갔다 온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도망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긍휼이 표현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는 사랑과 긍휼도 사실은 사랑이나 마찬가지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긍휼이 표현된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예수님께서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의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with tears in his eyes, 예수님께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화나는 그런 순간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더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몇 군데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시고 고통당하는 어린 것들을 굽어보셨다. 온유한 어머니의 긍휼보다 부드러운 그런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 그거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속에서 말씀하셨고요, 사랑 속에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잘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지만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야단칠 수밖에 없을 때, 사람들이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못할 때 내버려 두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커요. 잘못할 때 야단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잘못할 때 야단치셨는데, 야단치실 때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고 너무나 슬퍼서 그의 가슴은 애이는 듯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가슴이 애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징계와 책망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성경절도 읽어봤었는데요. 바울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그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었고 그의 동기가 되는 힘이었다. 그가 행동하는 것, 그것의 동기, 원칙은 사랑에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막 죽을 고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죽을 고생하고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랑이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껴, 사랑을 해, 이런 게 아니고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신학교 교수가 설교에 관한 강의를 특이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설교를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배우는 거예요. 설교 서론은 이렇게 하고 본론은 이렇게 하고 뭐 결론은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런 것들을 참조한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나와서 설교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설교하고 배운 대로 잘 하나 이걸 이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교수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제로 설교하라. 한 명씩 나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매 강의 시간마다 한 사람씩 정해진 놓은 강의실에 가서 설교하도록 시간표를 짰습니다. 우리 차이재 집사님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몇 시에, 그 다음에 박 장로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다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제 가서 하는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남겨주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막 가야 되잖아요. 그 설교 준비하고 이제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중간에 홈레스를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길에 홈레스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 교수는 이 학생들이 이 홈레스를 잘 도와줄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러 가면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잘 도와줄까? 이거를 봤습니다. 근데 가다가 도와주려고 멈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이 짧을수록 돕기 위해서 선 사람의 숫자는 더 적었습니다. 장래 목사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면서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간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로 띄어놨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의 동기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증언보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위하여 울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 너무 답답할 때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분들이 안 나오고 뭐 답답할 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잘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잘할 텐데, 이런 미련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마음이고 그 행동의 동기인데 우리는 나타난 결과,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리비안 헤럴드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베풀어야 한다. 하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친절이다. 그냥 겉으로 나오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는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취직시켰고 병원 짓기 위해서 돈을 냈고 과부들의 빈곤을 해결해 줬고 가난한 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고아들을 돌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이기심으로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였다. 그대들이 한 모든 일 가운데 자아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러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기가 사랑에서 우러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제 저는 우리의 말에 따라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가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사랑의 동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님에 대한 깊고 진정한 사랑에서 그 행동의 동기가 나오게 된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 사람이 제가 유튜브로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개가 걸어가지 않고 그 맨질맨질한 대리석 바닥 같은 데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끌려가요. 이렇게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개가 걷지 않고 이렇게 배를 미끌려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개를 학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이 개가 배를 이렇게 미끌려 가는 거 좋아갖고 야 걷지라 거기 가면 이렇게 걷지 않고 다리를 쭉 펴고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잡당기면 그냥 쭉 미끄러져 가는 거 그거 좋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 개 학대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이요, 아주 오래전이죠.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개가 자기 죽이러 가는 것처럼 안 가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개가 안 가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개가 안 가. 저희 어머니가 개를 키우면 개들이 다 컸어요. 저기 사람만 하거나 사람보다 더 크거나 이런 개들을 키웠는데 연세 드신 분이 그거 끌고 가려고 했는데 개가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거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가 닭뼈 따구이 먹다가 닭뼈가 옴니에 이렇게 이에 박혔어요. 뼈가 빠지지도 않고 개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끌고 가는데 안 가니까 어머니가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면서 아버지는 끌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병원 그 의사가 그 뼈를 뽑다가 쇠 집게가 부러졌대요. 그렇게 고생해서 뽑았대요. 깊게 박혀 있었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그 개가 얼마나 좋은지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면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그 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개를 한 사람이 끌고 뒤에서 한 사람이 막대기로 막 엉덩이 때리고 이러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개를 미워하는가 보다, 학대하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마음의 동기는, 그분들의 마음의 동기는 아픈 개를 좀 치료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 틀림없어 이렇게 나는 분명히 봤어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판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실까요? 모습으로? 오늘 안식일날 오늘 교회 모든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속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야, 내가 안 가면 또 교회 많지도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온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다 아신다고요. 그 동기를 아시고 그 동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막 넘어갔네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는 사물의 이면을 보시고 보이는 것 뒷면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분별하신다. 주님의 눈은 모든 사업, 모든 계획, 마음의 모든 상상을 살펴보신다. 펼쳐놓은 책을 읽듯이 그분께서 읽으실 수 없는 어두움의 행동, 계획, 마음의 상상, 마음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까지 다 읽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보신다는 거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동으로만 잘한다고 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양만 그렇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런 행동이 나타날지라도 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시조나 뭐 좋은 생각이나 뭐 이런 좋은 글이 실려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1999년도 5월에 실린 내용, 제목은 누가 빨라고 누가 세탁하라고 이런 것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스스로 밥 한 끼 끓여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출근 준비만 부랴부랴 하다가 새벽부터 집을 나선 적이 있었지요. 전날 지어 먹은 밥이 밥솥에 조금 남아 있기에
계란찜을 얼른 데워놓고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강 설명하고 출장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요? 그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다음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한 후 너무나 피곤한 몸에 아이의 저녁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가락이 침대와 이불에 퍼질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끓는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무작정 불러내 옷걸이를 집어들고 아이의 장단지와 엉덩이를 마구 때렸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긴장해 있었던 탓으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다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고 다시 저녁 때가 되어서 아빠가 일찍 오시지 않아 마침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에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붓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한 개는 출장 다녀온 아빠에게 드리려고 라면이 식을까봐 제 침대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 안 했냐고 물었더니 제 딴에 출장 다녀온 아빠가 반가운 나머지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라면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으면 잠자리 속에서도 흐느끼지 뭡니까? 정말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의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재종이라고 하는 안양시 동안구 평천동에 있는 그 분이 쓴 것인데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비록 실수한다 해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침대에 라면을 놓은 것은요, 그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해서 다 망가뜨리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지만 그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 동기, 그 마음의 생각은 선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선하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잠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렇게 나타났을 때 때로는 실수해서 어떤 사람을 불쾌하게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의 동기에서 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 이웃과 성도와 가족과 먼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